사람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때로는 한순간 지나가 버리고 불타버려 남은 재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한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영원한 즐거움에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이미 받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되었으니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 부름받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셨는데 그저 마음과 생각에 그 은혜를 전해주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자녀됨을 믿도록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을 이 새벽 시간 고백하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살피기 시작한 본문입니다. 그 6절까지에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속량, 이 단어가 특별하다. 아주 흔하게 쓰인 말도 아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속량의 그 원문의 낱말의 의미는 값을 주고 구출하여 낸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속량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예전 그 번역 그 판에는 주로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값을 주고 구출하여 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들이 값을 주고 풀려날 때 노예들이 값이 지불되어져서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의 몸값이 정해져 있었죠. 건강한 노예는 좀 더 비싸고 연약한 노예는 그만큼 값이 떨어지고, 이 노예들이 그 값이 지불되어져서 주인에게서 해방될 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값이 지불되어, 이제 죄값이 지불된 거겠죠. 그 값이 지불되어 풀려날 때 이제 쓰인 말입니다. 성량에서 강조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계되어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은 곧 대속물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 구속, 이 속량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비참하고 가련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비참하고 가련하다. 이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비참하고 가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노예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입니다. 인간은 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노예이고 또한 죄의 노예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인간이 이렇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죄 얘기는 싫어하고 어떻게 이제 또 말씀이 가려지고 변질되었느냐 하면 인간은 선하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인간은 선하다. 그럼 왜 속량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무지에 처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망의 무지에 처해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그 속량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속량의 대가로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십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모양만에 어떤 환영만에 사람으로 불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진리를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자신의 피를 속량의 대가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그림같이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단이나 사입이나 이단 쪽으로 가면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까요? 깜짝 놀랄 만큼 강렬합니다. 피라는 이 용어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생각이 아주 사로잡히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상상 못할 아주 더럽고 불결한 저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고 몸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피가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죽음을 가리킨다. 죽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채찍질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온몸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과 동시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가죽 같은 띠로 만든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 조개껍질 같은 것을 붙이거나 더 날카로운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한 번 맞을 때마다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내 인간의 그게 솜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괴롭힐 수 있을까? 그 괴롭힘을 예수님은 온몸에 피치를 하시면서 받으셔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가시면류관이 암시하고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들이 면류관을 예전에 올림픽 특히 마라톤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죠. 제 고등학교 예전 그 교정에는 그 면류관을 만드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넘어온 그 나무입니다. 기념나무, 기념 식수를 한 거죠. 왜? 그 일제의 그 강압 시절에 우리나라 선수가 독일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당시에 실려와서 그래서 교정 본관 앞에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정이 옮겨져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면류관은 인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쓰셨는데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들이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가시 면류관을,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씌워져서 피 흘리게 만드는,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자기 이름 석자 내겠다고, 대대손손 그 이름 남기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악을 범하는지 전혀 상관없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것이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를 조롱한 거였죠. 네가 왕으로서 쓸 면류관은 너를 피 흘리게 하고 너를 죽이게 할 면류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조롱했던 유대인의 왕이 진실한 예수님의 신분이었고 예수님의 직위였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몸이 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은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처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란 주님의 죽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주님의 죽음이 어떠하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란 곧 속량의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주님은 대속물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지은, 그러나 자기를 반역한, 오늘 우리 찬송 가사대로 151장 찬송 가사대로 벌레 같은, 어쩌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러한 고난, 그러한 죽음에 처하셔야 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기쁜 뜻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교회에 이러한 질문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네라고,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고서 죄와 사단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피로 그 속전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제가 어릴 적 똑똑히 보았던 기억, 어쩌다가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봉투만 어쩌면 글씨의 모양까지도 생생하게 어느 어르신이, 교회 어르신이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에다가 속전 헌금 다. 어릴 때니까 의아했죠. 의아했어요. 저게 뭔 의미일까? 나중에, 그리고 이제 신학 훈련을 받으면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어르신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섬기던 교회에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던 그런 어르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속전헌금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값을 지불하는 헌금을, 그것은 그분의 믿음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믿음의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그 믿음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한 분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 각자도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저 그것도 꽉 움켜쥐고, 제가 알기로는 붓글씨체로 그냥 죄송합니다, 끄적거리듯이 속전이라고 쓴 게 아니라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근데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 알고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가 들려졌죠. 은혜 갚기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은혜 갚기 위한, 그것도 반복해서, 제가 그 기도를 저 뒤에서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픈 거죠. 저 어떡하지?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긴다, 내가 은혜 갚는 거야. 그렇게 그런 섬김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가능한,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섬김을 사는데, 그렇게 섬기면서 내 은혜 갖고 있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사입이죠. 그저 내 주관대로.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런 믿음을 밝혀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그러한 감옥의 탈출 사건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단의 노예의 상태에서 풀려났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그 죄와 사단의 얽매임에서, 사망의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도 보배로운 피를,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을 하며, 우리의 입술에 답, 마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속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죄 사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받지, 틀림없는 참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죄 용서받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절대적으로 담겨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속량케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지식이, 믿음의 말씀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는다라는 고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대신 이 십자가 구속이 없었다면 회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일을 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냐고 제가 여쭙죠. 제가 말씀으로 교회를, 여러분을 섬기면서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였던 일이 끝내는 죄 사함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한 일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제가 이제 엄한 일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느 방송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저는 이제 직접 못 들었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꼭 거기에 헌금을 또 보내는 거예요. 뭐 은행 가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에요. 회개의 기도를 제가 죄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랍니다.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죄 용서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이게 벌써 거짓인 거죠. 그런데 그게 또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어느 방송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기도에 신청해가지고 신청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받는 데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헌금을 전송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자체도 참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들린다. 그냥 귀로는 듣습니다. 내 마음으로 못 듣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번, 그냥 그 성도님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1시간 이상, 1년 넘게,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저에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너무 무능하구나. 제가 섬긴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성도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외모의 삶은 어떻게 저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당 안에서의 헌신 말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제가 지금 사는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성도님 생각이 언뜻 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죄사함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복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초신자가 아니라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생활하신 분의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지금 다른 교회 교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했던, 제가 말씀으로 섬겼던, 그렇게 어쩌면 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매주 한 번씩 만나면 1시간 이상, 그것도 근 2년 가까이.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무능함에 대해서 참으로 괴로웠었고 그 성도님도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자신의 죄 용서받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아무리 작은 은혜로 느껴지는 것도 그거는 우리가 감당 못할 은혜다.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작은 삶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게 작은 게 아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이 들려진다. 내게 말씀이 믿어진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며칠 전 우리 교단이 세워지는데 쓰임받았던 박윤선 목사님의 한 일화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이 자신의 고백에서 내 생애에 가장 귀하고 특별하고 기적 같은 일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어졌다라는 그 사실. 이것은 자기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 근데 이 점에서 실족한 우리와 함께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가슴 아프게 좀 전해드린 겁니다. 이거를 뒤집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말씀이 내 생명을 이룬다. 이 자체가,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그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열매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면, 죄송합니다, 시덥지 않게 여긴다면, 제가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요즘에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데, 제가 내일 모레 교사교실에 주제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못 가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 현실, 이 실태, 이 가장 괴로운 문제를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과,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과 이런 문제를 나누자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나눠야 돼요? 말씀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도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가 제 안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멈추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지닌 상태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마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누구는 더 많은 사랑받고 누구는 더 많은 은혜 받고 나는 이렇게 초라한 은혜 받았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까지 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그저 우리말로는 고작 크신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광대한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변함없이 날마다 입혀주셔서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늘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사랑의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이 화답할 수 있는 신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중심에서 그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면 놀랍게도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시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 앞서 주님이 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말씀으로 그러한 믿음을 받아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교실로 우리가 또 한번 각성하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우리가 살피며 우리가 가야 할
빛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받아야 할 믿음의 말씀, 믿음의 선물에 관한 나눔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